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세상이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 되어 사는 삶,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막노릇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죠. 그런 사단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스크럼을 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서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보장받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받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 신분이죠. 또 그런 신분을 통해서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 바로 디데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바로 V데이, 승리의 날이 될 텐데, 그 디데이와 V데이를 살아가는 그 사이의 삶이 우리 현재의 삶인데, 그것은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가는 길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내비게이션을 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은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맞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결코 혼란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주 쉬운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이죠. 그러면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인데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멈춰 서면 되는 것입니다. 스톱하고 그 순간 성령께 묻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제게 제 입술에 말을 담아 주십시오. 항상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7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7개의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은 운명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5개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전과 생각, 말, 행동, 습관이라고 하는 5개가 우리가 이뤄가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생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으로 우리가 가보면,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는데 그 공생의 시간에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계시고 어떤 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자 그 집으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중간중간에 갑자기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논상을 달아내리니.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결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이 네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지붕을 뜯어내고 그 구멍 사이로 예수님에게 그 중병자를 내려보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네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었기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이 반드시 중풍 환자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중병 환자를 능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들에게 없었다면 이런 행동을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반드시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생각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풍병자 환자를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병 환자가 누워 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여기 본문의 주인공인 네 사람은 신앙적인 생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은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만약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 일은 안 되겠네. 혹은 괜히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손가락질하고 또 소리도 지르겠지. 그러니까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만일 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또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만약 그 환자를 고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처하는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바꾸니까 지옥이 천국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코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결해 나가는 네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 분석 학자인 칼 매닝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인 이 환자를 능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칠 수 있는 방법만을 생각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를 풀어나가는 네 살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생각은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적인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럼 모두가 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외에 또 하나가 더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3절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한 중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자, 그들은 신앙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 가지 더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네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정말 탐복이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이 네 사람이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창조적인 생각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환자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올 때까지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네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네 사람, 중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신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면 반드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었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긍정적인 면을 찾고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창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엉뚱한 기발한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생략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생략해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굳이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 말씀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왜 굳이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첨가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또 8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말씀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 중풍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 또 한 부류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중병 환자를 바라보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중병 환자에게 이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그에게 해결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네 사람인데 그들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 있는가 하면 이 환자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네 사람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어느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가 하면 그저 랍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랍비인데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사라든가 능력이 있는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중병자에게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율법학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 자체가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보는 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꼭 알기를 원하셔서 의도적으로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첨가해서 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물질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이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해결되지 않은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을 고치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 용서 받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네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율법 학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그렇습니다. 그 율법 학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능히 그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율법 학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저 말씀이나 증거하고 어떤 육신의 병이나 고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의 인간으로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병을 고치고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또 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린 병을 고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일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중에 최고의 생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생각입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사단의 종노릇하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명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생각이 더 필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한데 첫 번째 신앙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허물 자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동행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영원 무궁토록 여호와 이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보이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상황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상황만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어떤 사람 늘 그 생각이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앞을 향해 부정적인 상황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상황만 탓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늘 환경을 탓하고 부정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상황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창조적인 생각.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창조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린 저절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구마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자부합니다.
제 삶을 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자다가 일어나서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게 늘 불평과 원망의 도구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난 게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신앙을 가져오면서 제가 무능한 게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나고 또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던 친구들이 교만해서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족하다 보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하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목회에 성공했다면 그것은 바로 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는 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겁날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그래야면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힘을 줄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런 성령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안에 예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접어두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런 우리를 도구 삼아 일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